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1절에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겠네요. 신약성경 417페이지 계시록 18장 1절이 되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8 verse 1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은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행함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장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그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석군제나도 갑절이나 섞고 주게 하라.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시며 사치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자,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어디 가는 건데? 맞아요. 천국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해도 마지막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뭐가 되는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공년불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뉴얼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매뉴얼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요. 천국 갔다 온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을 위해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갈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림자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반드시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테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는 거?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세상을 비유한 영적인 애굽에서 애굽은 이 세상을 빙자했거든요. 이사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을 세상을 갖다가 이 애굽으로 비유했어요. 애굽은 뭐라 했어요? 사람이요. 그 말들은 육체라 했단 말이에요. 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되는가? 탈출을 해가지고 뭐 하는가?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천국 가는 곳에 뭐가 되는 거야? 그림자였던 거 구약에서 출애굽은.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간 것은 세상 끝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천국 가는 곳에 뭐였던가? 그림자였던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간 거 그거는 뭐라는 자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의 그림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서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뭐하는가 탈출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땅 천국 들어가는 거. 이건 뭐야? 그건 그림자가 아니고 그게 실상이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다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43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쫙 출애굽을 해가지고 들려버렸어요. 사명을 받은 모세도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적과 끓였는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세요. 그러고서 기록이 청처하고 안광이 흐리지 않는데 넌 여기서 말아 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사명을 인도받은 누가? 여호수아가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출생한 차세대를 이끌고서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는데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서가지고 육지같이 가르고서 쫙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으로 구약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 그 길목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는 저주받은 가나안 뭐냐면 7족속들이 쫙 여리고성을 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뭐하는가 불러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저주받은 7족속에 비하면은 자기들의 보기에도 뭐냐면 메뚜기와 같대요. 용사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나안 7족속은 키가 한 3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인들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하고 비교를 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니까 인도자인 여호수아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담대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임해가지고 여호수아는 담대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라고 호통을 쳐버려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무릎을 꿇으면서 부부가라면서 주의 종이오니 하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 너희는 그곳에서 신을 벗거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는 주변 족속들이 그들을 불러하면 막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징치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비밀한 계획을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7 제사장이 양당나팔을 불면서 너희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거라. 양당나팔을 7 제사장이 불면서 그리고 한 번 돌고 가서 지내와서 편안히 쉬거라.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요? 6일째 6번을 하거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일째는 그 여리고성을 한 번 도는 것이 아니고 7번을 돌거라. 그러고서 7번을 돌고서 도착할 때 마지막에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라고 외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전쟁의 국면이 인간의 생각하고는 뭐가 되는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고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대동하고서 7번 돌고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하라라면 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대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동원해서는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 뭐가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옵션이 있어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도는데 너희는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요. 잡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 잡소리는 인간의 소리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쭉 여리고성 도는 거 언약궤 앞서가지고 쉽지. 한 명도 뭐가 되는가 싸울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안해 전쟁이. 근데 어려워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함구를 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준행을 하니까 마지막 7바퀴를 쫙 돌고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호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도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신의 전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영으로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셨느니라고 일제히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뭐라 되는가? 와르르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질적석을 진멸을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자 그대로 적각거리는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냥 막바로 그냥 주작대로 같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거 같이 신약 시대에도 이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을 또 하나님이 다시 택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구약에 있었던 오늘날 저 맨하탄에서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주이시들 있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버려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는데 이사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요.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육적인 오늘날 아브라함에 있는 중동에 있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냐면 고사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어요. 포도나무가 누구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이 다시 택한 영적인 뭐가 되는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갈 때 또 뭐가 되는 거야? 여리고성이 뭐가 되는 거?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여리고성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뭐야? 맞아요. 바벨론인데 그 앞에 뭐 두 자가 붙어. 뭐야? 그건 후미에 있는 거고 앞에 바벨론 앞에 뭐가 있어?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권사님 얘기했는데 큰 성 뭐가 되는가? 바벨론에 다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이 주작대로와 같이 뭐가 되는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20억의 기독교인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천국을 인도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천만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가서 야, 먼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로 훗날에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세 적각구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면 느보산에서 넌 여기서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적각구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너는 칼보리 산상에서 뭐하라? 죽어라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보리 산상에서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만세전에 칼보리 산상에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사명을 인도받은 누가? 여호수아가 인도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되는가 또?
안수를 받아가 신의 성신의 감동을 받은 누구 같은 영적인 뚱도 여호수아 같은 자가 또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자는 뭐라 그랬냐면 씨르다가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 성탄하시기도 전에 그 탄생을 하면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가 그 뭐를 본다 그랬어? 씨를 보게 된다 그랬어. 씨를. 그 씨가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은 뭘 본다 그래서 씨라는 얘기는 디센던트라는 얘기요. 예수님 뭐 총각인데 무슨 1년 된 수컷 양으로 시생되는데 무슨 씨를 봐. 본다려면 보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뭐가 되는 거야? 지상에 뭐가 되는 거야?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 뭐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 거. 그것이 뭘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전파가 되면은 거발자들은 전부 거부를 해버려요. 그리고 성경 어떻게 확인해도 내가 알아왔던 거하고 다르네? 달아도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그걸 만약에 쫓는 자들이 출현해요. 여러분이 먼저 오신 거예요. 정한 때 가던 만 백성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게 됐어요. 이 말씀으로. 증거한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어.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한 구절만 딱 막대기로 찾아보고 가자고. 자,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다 펴보세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봐야 돼요. 이사야 53장 10절이 1033페이지가 되겠네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 하면 예수를 증거하니까. 자,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10절 여호와께서 그는 예수님이 성탄하면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뭐를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업스프링을 보는 거야. 업스프링은 씨를 보게 돼 있는 거야. 자손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뭐하리라? 성취하리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뜻을 누가 성취하는 거야? 예수님이 성취하는 건 누가 성취하는 거야? 씨가 성취한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성경에 쓰여 있으면 뭐가 되는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도.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잖아요. 누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셨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날 계시를 가셔도 또 여호수아 같은 자가 또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에게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주는 거야? 누구에게 주는 거야? 그 자에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를 통해서 이 큰 성 바벨 도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이 주작 이사야 35장 8절에 있는 것 같이 시온의 대로가 그때 가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후미에 증거하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지금 여리고성에 지금 전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구약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이 영적인 바벨 도성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오죽하면 영생한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다 예수 그것을 아는 거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야. 교회만 다닌다고 주의 종 잘 섬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모델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라라고 기록된 대로
지시하신 대로 섬기는 것이 단 1년을 섬겨도 섬기는 거지 복이 임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하도 성경하고는 하늘의 뜻을 몰라. 이건 신의 글이요. 아무리 연구하고 암송을 한다 해서 이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야. 한 구절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순수한 어린아 같은 심령을 가질 때 알기를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랬잖아요. 진심으로 알기를 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 안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가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바벨 도성이 정체가 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르에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천사가 권세를 가졌어. 그러니까 그 권세는 무슨 권세야? 하늘 권세지.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려오니까 땅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라운드가 뭐 그냥 대낮까지 환하게 지린다는 거예요. 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요. 문자적으로 육신적인 땅이 환해지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쫙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임하니까 땅이 환하게 지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인해서. 히브리 6장 7절에 보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닦아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워 무한되는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땅이 쫙 육신적으로 비를 잘 흡수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뭐가 되는가? 저주를 막과 불사름이 된다는 얘기요. 이게 초목을 비유해서 땅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쫙 짜먹은 거예요. 그걸 19절에 설명을 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라 그랬어요. 씨가 어디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는 얘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육신적인 그라운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인간의 뭐라는가 심령을 지금 땅 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전 이러잖아요. 마음 밭 그러잖아요. 목사는 저분은 마음밭이 참으로 곱습니다 이러잖아요. 법 없이 살 뿐입니다.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사야 24장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데 땅이 그라운드가 슬퍼하고 쇠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슬퍼하고 쇠잔한 것, 슬퍼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니까 슬퍼할 거 아니에요. 땅에 무슨 뭐 감정이 있어. 사람이래야 슬퍼할 수 있고 감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환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자들이 마음이 뭐가 된다는가? 환하게 밝아오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2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렀던 큰 성 바벨론이 뭐야?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뭐였던 거야? 뭐였다? 졌도다. 라고 했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하는 것만 남은 거야? 맞아요. 어딜 들어가?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요. 맞아요. 천국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같이 신약에 와서는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자매들이 남은 건 뭐 하는 거야? 천국 주작대로 같이 편하게 들어가는 것만 남았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기쁨이 뭐가 되는 거야? 넘치죠. 그러니까 얼굴이 뭐가 되는가? 환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만 처음에 오면은 얼굴이 우거지 속된 표현으로 지금 죄송된 말씀입니다. 우거지 죽상이 되고 그래요.
왜? 자기가 여태 평생 들어왔던 거하고 다 목사님은 반대로 거꾸로 그냥 말씀을 하시거든. 다 나는 잘못됐다라거든. 목사님한테 옳다라거든.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얼굴이 후루락 후루락 죽상이 돼버리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듣다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속 남아서 하나님을 하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이러면서는 이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사랑이 임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지 성현들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 것을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여러분이 시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뭐가 되는 거?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히 이곳에 오시기 전에 들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20억의 인구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도인들 외에는. 그래서 본문에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본문 계시록 18장 2절 한번 가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정한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정체를 설명했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자,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바벨성은 정체가 뭐니까 귀신의 뭐라는 말씀이야? 처소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성에는 귀신들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 더럽다는 더러운 영은 전부 모이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전부 모이는 것이 그게 어디요? 그게 큰 성 뭐라는 거? 바벨론이고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목사님이래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한 다음에 신유를 행하는데 귀신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한 2, 3분 동안 외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TV 화면으로 본 기억이 나요. 네? 어떤 집사님이 보여주시더라고 구역예배 보는데. 그랜다라서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요. 그러면 귀신이 뭐라는지 아세요? 속으로? 예? 네, 맞아. 이 동네에서 놀고 있네는데 맞아요. 놀고 있네 속된 표현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귀신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너 누구냐 했더니 얘 고모래. 요거 교통사고 내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래. 들어왔지 이랬단 말이야. 그게 귀신이 아니고 성경에 귀신의 영은 뭐다라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누굴 믿는 거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굴 믿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다시 택한 누가 되는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절좀 하세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뭐라는 말씀이야? 영이니라 라고 했어요.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뭐야? 말이 영인 거야. 말이. 귀신의 영이라는 귀신의 말이라는 얘기요. 그 귀신의 영이 귀신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는가?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 본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구렁이가 저수에서 1000년을 묵으면 용이 된대. 하늘로 승천한대. 그건 누구 생각이요? 그건 옛날에 TV에서 나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서 나오는 소리고 작가가 만들어낸 거고
성경에 용이 뭐다라고 뭐하는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무기가 아니고, 이무기가 승천해서 용이 된 게 아니고.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옛 뱀이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를 꿰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이란, 옛 뱀이란 말이에요. 창세 때 뜬 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 뱀, 마귀가 전부 뭐라는 얘기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야? 미국에서 컵이지.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잔. 일제시대는 뭐라 그래요? 곱부. 더 조선 초에 가면 뭐라는가? 맞아. 이 동네에서 독새끼를 독새끼 이렇게 부르잖아. 똑같은 사물을 시대마다 다르게 부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같은 이치인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계시록에 가서 세상 끝날에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용과 또 용어의 무리를 따르는 그 사자들,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늘 전쟁에서 용과 그 마귀의 사자들이 패해가지고 땅 위에 내어 쫓기는데, 용이 땅으로, 구절하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곧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뭐하는가? 자야, 자. 자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속에 마귀의 신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그냥 입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야? 맞아요. 주다요. 유다에게 마귀의 신이 뭐가 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는 뭐니라? 마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에게 사단의 신이 뭐니까 쫙 입신을 해버리는 거라 가지고 그 온 천하를 꿰는 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를 토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인이 남날이 하나도 없습니다는데 한단 말이야. 수십만 명이 그러면은 할 때 귀신의 영이 뭐가 되는가? 그 사람 속으로 뭐가 되는가? 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심령 속에 그 귀신이 뭐가 돼? 자리를 딱 잡고 또아를 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은 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이 아니고 귀신의 뭐가 되는 거야? 집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 모두가 뭐라는 말씀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가 유익한 거요? 무익한 거야? 폐케 무익한 거지. 예수님의 구속자가 송두리째 다 뭐하는 거야? 다 디나이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진리야 비진리야? 비진리지. 비진리니까 깨끗해요 더러워요? 네, 더럽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으로 비유한 거예요. 죄 쌌으면 뭐가 되는 거야? 로마서 6장 23절 전부 사망의 길을 가요. 의인들만 천국 가게 됐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염소로 비된 죄인들은 전부 영벌로 가고 의인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비진리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마음에 탁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뭘 받는가? 그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용의 입과 또 아닌가? 짐승의 입에서 나와. 짐승이 뭐야?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짐승 중에서 간교한 게 뱀이잖아요. 이 전부 사람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애니멀이 아니야. 비스트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에요. 페르나와 같은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이 몸만도 못한 놈? 맞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금수만도 못한 놈이잖아요.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부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해. 저 어릴 때 보면. 그럴 때 동네 어르신네들이 뭐래요? 이러면서 뭐라는가? 이 금수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이잖아요. 사람이 짐승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외우는 기름장이래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전부 뭐라는 다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 항상 뭐가 입에서 나오면 거짓말만 떡먹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를 한다 해도 성경을 모르면 지가 여태까지 들어가고 알고 있는 말을 입에서 내뱉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말이 맞지가 않아 거짓말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땐 뭐가 되는 거야? 짐승이 되는 거예요. 단상에서 여기다 양복에다 또 뭐 하나 걸쳐 입어 그냥 망토까지. 그렇게 해도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면 비진리를 토해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땐 뭐라는 거야?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을 짐승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여주면 나 같은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 그런 예수님 안 믿겠대. 그러면 누가 만든 예수님, 누가 만든 하나님 믿는 거야? 맞아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뭐야? 그게 짐승이야.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예수님이 영원히 속건제물에 드리면 그 씨가 여호와 뜻을 성취한다. 이걸 맺습니까? 하되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다. 그걸 하면은 다 거부를 해버려. 너 아멘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때 귀신의 영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당했잖아요. 교회만 나면 여러분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고 영생받고 환란시대 쫙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 몇만 몇십 몇백만 몇십만 명이. 그러면 아멘 할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야? 그 귀신의 영이 그 아멘으로 아멘이라는 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신앙 고백적인 영이에요. 나도 그렇게 믿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믿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뭐가 되는 거야? 그 심령 속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각종 가정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는 이거 사단을 비했어요. 아까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을 다 쪼아먹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뺏는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는 살리장 구절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려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잖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니라. 진리, 말씀을 받지 못한단 말이야. 악한 자들은. 그래서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영을 받기 때문에. 교회만 나면 구원 받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구세주가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데 행하는 자들만 들어간다는 게 세상 끝날의 심판도 어디면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에스겔 9장 6절에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성소에서부터 시체가 질벽에 파일업이 돼간단 말이에요. 성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하면서 타종교 불신세계로 쫙 하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지상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나와. 거짓 선지자. 예수님도 워닝 사인을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하면 세상 끝날에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뭐 한다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라. 저희는 양의 옷을 입고 순하게 거룩한 것 같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 했어요? 일인이라 그랬죠. 일이. 이해가 되세요? 쭉 해가지고 거룩하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성경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뭐가 되는가? 물과 기름이 딱 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리를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에스겔 13장에 보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심령에 따라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쳐서 다시 예언하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예전에 제 말, 목사님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치냐? 제가 쳤나? 저는 이건 말씀만 캐리고만 선포를 하는데 제가 심령이 그러니까는 쳐버린 거지. 그 말씀에 제가 친 거지. 제가 뭐 할 일을 하나님 말씀 증거할
시간도 1분 1초도 아까운데 사람 치고 있냐고. 자기 심령이 이러니까 뭐가 되는가? 자기를 친다고 생각하는. 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바르게 알아야지 이러면서 눈에 번쩍 떠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마음을 비워나를 받아야 되는데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런 자들이 전부 짐승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귀신, 짐승이라는 짐승, 각종 오만 가지 더러운 것을 전부 금성 바벨론으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물이요, 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 없는 것으로 쉬기를 구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쉴 것을 얻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자. 가보자.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촥 그 사람한테 고하니까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H2O 워터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갈이라 했잖아요. 기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귀신 들린 자는 지가 뭐가 되는가? 지가 못 버티고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가 나가 스스로 뭘 고함 지르고 뭐 나가라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어. 진리의 말씀만 증거를 하면은 자연히 귀신 들린 자는 뭐가 되는가? 싫어하니까 물을 싫어하니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의 영분별력인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본문 계시록 18장 2절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처가 귀신의 첫 번째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니. 각종 더러운 거니까 쳐보세요. 더러운 거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야. 이건 성결한 게 아니요. 절 좀 하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결한 말씀이에요. 성결의 영인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깨끗한 영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말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에서 나오니까 이건 더러운 영이잖아요. 근데 종자가 다 달라. 각 종이야. 이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만 가지 교리인 거예요. 교리. 유전과 전통과 교리인 거예요. 장로교 교리하고 감리교 교리하고 침례교 교리하고 성결교 교리하고 제7일 안식교 교리 여호와의 증인 교리가 다 뭐인가? 다 달라요. 그건 티오리요. 추수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요. 오로지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교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 구세주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는 각종 더러운 뭐가 되는 거야? 더러운 말씀, 더러운 영이지. 이런 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 은혜니까 스스로 기독교가 이루어가요. 여러분 WCC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종교 통합을 하는 거.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세상 종교 다 통합. 심지어는 무당들도 다 하나. 올라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올라가면 다 만난대 거기 가면은. 이렇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뭐가 되는 거야? 전부 집합체가 되는 거. 얼로 바벨도 성이로다. 그러나 그 바벨도 성은 정한 때가 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누굴 통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리고 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했어. 스가랴 선자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평지가. 스가랴 선자는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으로 큰 성 바벨도 성을 큰 산으로 또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오늘 본문에는 큰 성 뭐로? 바벨론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게 무너져요. 어떻게? 하루 만에 무너져요. 아니,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1시간, 1시간 안에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창창한 이 파워가 그냥 정한 때가 되면 와르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본문 다시 갑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내가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행함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배하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잘 좀 하세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리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뭐가 산다?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살. 그게 포도주는 말씀인데 진노의 포도주니까 이건 진리여 비진리여 참 말씀이여 거짓 말씀이여. 거짓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용, 마귀, 용, 또 짐승,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내서 그 비진리를 먹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뭐가 한다는 거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내서 만국이 다 무너졌다는 건 온 천하가 그 비진리 진노의 포도주를 다 뭐 한다는 거 다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예언해서 온 천하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 거기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들 그게 아니야. 거기 갔다 운명 조절라 끝나려면서 뭐가 된가 끄집어가지고서 머리채 끄집어가지고 제가 있는 거 속된 표현으로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있는 거예요. 만국이 무너졌지만 그 땅의 상고들도 그러더라고요. 잡으세요. 땅의 왕들에게 육신적인 킹이 뭐 프레지던 이런 사람들 된 게 아니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처음 음행자가 되는 비진리를 전부 받아먹고 하나님께 대해서 음행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땅의 상고들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배하다. 땅의 상고들은 뭐냐면 이게 장사치들이요. 뭐냐면 기독교를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서 뭐래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같은 데면 교회를 팔고서 미국으로 쫙 피시는다며. 그게 뭐하는 거고 상고요.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수만 수십만 이렇게 하면서 메가처치로 그냥 그들 표현대로 부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비진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가대만 몇 명? 한 500명, 한 1000명 한 번 주일 헌금했는데 뭐 하는 거야? 한 800억 700~800억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 2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주일날 한 번 성도들이 헌금한 게 뭐 하는 거야? 700~800억이 나오는데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건물을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캐스트같이. 그게 뭐 하는 거야? 그 취부한 거예요. 사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1불 2불 갖다 하는 건 피를 말려가면서 그 번 돈을 갖다가 그냥 어느 교회 다니니까 아무개 목사 교회 다니는데 오로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 이 반석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내 교회로 세운다 그랬지. 뭐 아무개 주의 종의 교회예요. 아무개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그게 뭐한 거야? 그게 진노의 포도주에 뭐하네? 심령이 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4절부터 보세요. 심각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전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에 이제 다 가서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데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빨리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5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바벨론에서 어금만 나설레라 가지고 수염소같이 빠져나가서 각자가 각기 자기 생명을 뭐라 그랬어요? 보존하라 했다면 구원해라 했단 말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는 것까지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해가 되시요? 이사야 14장 32절에 보면 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내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뭐하리라? 비난하리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시온 마흔 쌓여놨더니 좀 미뤄질 때는 마흔 쌓여있는지 안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거기서 나오란 말이에요.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바벨 도성에 있는 자들은 전부 뭘 받느냐는 거, 재앙받게 되는 거,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까지 사무쳤다? 하늘까지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것을 전부 낱낱이 전부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냥 토해나는 비진리 그 전부 지금 영원의 세계에 하나님이 전부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죄가 하늘까지 사무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죽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면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뭐하는가? 안 믿는다. 왜? 다 믿는다라는데.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너희는 나를 믿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부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따라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곳 오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알 수 있었냐고. 알려주는 자도 없었고. 왜? 주의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 죄는 하늘까지 삼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를 뭐하느니까 기억했단 말이에요. 낱낱이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가늠하는 것을 전부 기록을 해낸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갖다 그냥 오만 가지 몸 바쳐 시간 바쳐 오만 가지 그냥 피 말려가면서 번 오퍼링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누구? 그 상고들이 지배하겠군. 그들의 운명이 뭔지가 6절 한번 가세요. 그가 그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자라도 갑절이나 섞어주라. 음행을 따따블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보세요. 왜? 비진리를 따라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비진리. 예. 세상이 다 미쳤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주게 하는 뭐다? 금잔이라. 그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서 전부 모았는다? 미쳤도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친, 뭐 육신적인 미친, 고인 크레이지 되는 게 아니야. 영이 맛이 같다는 얘기요. 뭘 보고? 음녀가 되는 비진리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전부 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쳤다면 다 미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신앙생활을 할지 이제 확실하게 길이 좀 보입니까? 예수님이 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만 진리가 있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어떻게 영화롭게 얼마나 영화롭냔 말이에요. 기회를 메가 처치를 쫙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러면서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여왕으로 앉았다니까 자기가 퀸이라는 얘기요. 그 자기 뭐가 있는 거야? 그 남편이 있는데 천국 갈 자들의 남편은 이사옵사도 오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남편이야.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남편인데 이 바벨도성 성주, 요 바벨도성 성주가 뭐냐면 그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요게 음녀요. 요 음녀가 전부 세상 비진리가 전부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라니까 자기 서방님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야, 마귀지. 마귀를 서방이로 모시겠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적으로 굳이 표현을 하면은 뭐 어둠의 그림자 뭐 그 사람들 표현들이 제가 코어를 하는 코어앤코어 하는 거예요. 딥 스테이트 뭐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천부름 간도 못하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여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하루 동안에 바벨성이 무너진단 말이야. 아니 19절에 가면은 1시간 동안에 무너져요. 그들이 뭐에 심판받아야? 불에 살라, 불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12장 29절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그랬어요? 불이라 했잖아요. 불. 이 세상이 전부 뭐가 돼? 불과 돼버려. 제가 차마 표현을 못해.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뭐한다? 강하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4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뭐하는 거야? 이 땅에 강한 뭐라는 거야? 자랑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도성에 있는 자는 전부 뭐라는 거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도성이 완전히 무너져야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서 입성할 자들이 뭐가 되는가? 주작 대로와 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나가는 길이 뭐라고 활짝 대로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야? 확 나오니까는 얼굴이 뭐가 하바레가 처음 펴가지고 환하게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불러. 거기 갈 때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입장한다 그랬어. 여호와께 선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리러 그 머리 위에 영량한 시력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 로다라고 한절함에 했습니다. 이사야 35나 10절이니까 그 산노래를 부르면서 온다 했으니까 한번 불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까 한번 불러보자고요. 피아노 한번 부탁해요. 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326장이 이래요, 그거는. 1절만 한번 불러보잔 말이에요. 노바벨에 대하여 이 노래 불러라. 강토한 성의 학대자 가패하였구나. 이기었네 주 승리했네. 망하였네 바벨론 성 멸절당했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